참 예수님, 행복하십니까? 얼마만큼 행복하십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질문에 3초만 생각하십시오.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왜 살아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많죠. 왜 사십니까? 죽지 않으려고 삽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삽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삽니다. 왜 사십니까? 사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삽니다. 사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삽니다. 어떤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사십니까? 예. 여러분들 웃고 있지만 이 질문이 좀 당황스럽죠? 사실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내가 살아왔는데 왜 사느냐? 라고 갑자기 물어보면 왜 살아왔지? 이 질문 언제 하십니까? 언제 해보고 안 해봤습니까? 아마 사춘기 때, 10대 때, 사춘기 때 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삶에 바빠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입니다. 예비신자 입교식 때 예비자들에게 물어보면 왜 성당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가장 많이 하겠습니까? 예? 평화를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참 이율배반적이죠. 내가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한 7, 80%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산다. 웃으시는 거 보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태어났으니까 산다. 자식 새끼들 때문에 산다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디에서 그 행복과 평화를 찾았습니까?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찾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림식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평화롭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누구나 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삶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오다 보면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혜원님의 너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너를 찾아가는 길. 여기에서 너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더 나아가 예수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너를 만나러 가는 길, 나의 삶에서 너를 만남이 행복하다. 내 가슴에 새겨진 너의 흔적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나의 삶의 길은 언제나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리움으로 수놓는 길, 이 길은 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에도 내가 사랑해야 할 길이다. 이 지상에서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길, 늘 가고 싶은 길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것을 꿈꿉니다. 너라는 분을 만났습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너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시기를 시작하면서 그 너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서입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몰아쉴 때도 후회 없고 내가 행복한 길이겠습니까? 우리는 혼자 존재입니다. 항상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너를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내 마지막 쉴 때에도 후회 없고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만남이, 행복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평화를 얻고 그 평화를 통해서 행할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시피 대림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이제는 종말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 순간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나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해서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대림시기는 2000년 전에 첫 번째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자 깨어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삶의 회개와 절제의 상징인 자색 제의를 잊고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초도 앞에 보시다시피 진한 색부터 한 자루, 오늘 두 자루 다 켜졌죠. 예,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초, 그 다음 주에는 네 번째 초를 켜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독수와 복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기다리는 삶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에 고든 길을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치고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리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모든 골짜기, 사막, 산과 언덕, 험한 곳, 거친 곳, 어쩌면 우리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 거침도 있고 때려서는 벽을 쌓아놓은 산이 있고 그리고 골짜기가 있음을 누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없어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고. 그 영광은 독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그 새 하늘, 새 땅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았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평화와 행복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 체험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고 24일 밤미사 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7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고 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봅니까? 오늘 강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짧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24일 밤이사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멀리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기다림 외에 또 한 가지의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미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 눈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내 귀가 열리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님 24일 밤미사 때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한다면 우리 주변에 나와 너와의 관계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 지나온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해서 생긴 오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한다면 그런 오해가 없이 서로 이해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걸으면서 걷지 못하고 온갖 질병으로 더러워져 있기에, 살아있으면서 온갖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어쩌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왔는데 뭘 또 기다려? 내가 뭘 또 기다려? 처녀와 노처녀와 아줌마의 공통점이 뭡니까? 처녀와 노처녀와 아줌마의 공통점, 예? 여자. 다
다른 점은 뭡니까? 처녀와 노처녀 그리고 아줌마의 차이점은 다른 점은 뭡니까? 결혼했다 안 했다? 나이가 아니고 그죠? 결혼했다 안 했답니다. 자, 처녀나 노처녀는 나이가 조금 많지만 그래도 앞으로 올 신랑을 기다립니다. 맞죠? 아줌마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미 신랑을 만나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아줌마는 처녀처럼 노처녀처럼 만나야 할 신랑을 만나서니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까? 이미 만나서니 정말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까? 들은 이야기지만 결혼한 남자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싫어하는 것, 자기 남편이 일 갔다가 들어올 때 기다리지 않는 아내를 싫어한답니다. 맞습니까? 들은 이야기라서 제가 살아보고 이거는 이야기할까요? 예. 남편이 돌아올 때 운동복 차림으로 부수수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 같이 일 나갔다가 그냥 부수수하게 돌아오면 같이 고생을 하니까 서로가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집에 있으면서 부수수하게 자다가 눈곱도 안 떼고, 그거는 기다리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정장을 하고 기다리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미 만났지만 서로에게 익숙하지만 그리고 편하지만 늘 새롭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그 과정은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대림식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보고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늘 지켜보고 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아빠는 이년, 엄마는 이놈 합니다. 지켜보고 있던 아이가 아빠, 년이 뭐야? 하니까 아빠가 당황스러웠어. 예, 그건 어른들이 남자를 부를 때 년은 여자를 부를 때 하는 소리란다.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고 엄마, 놈이 뭐야? 물으니까 엄마 또한 당황스러워갖고 그것은 여자들이 어른들이 남자를 부를 때 하는 소리야. 그러더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요 2년 전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아이가 할머니께 묻습니다. 할머니, 지랄들하고 자빠졌네가 무슨 뜻이야?
할머니 또한 당황스러웠어. 잘했다고 박수 치는 소리란다. 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치원 재롱잔치 사회를 보게 됩니다. 재롱잔치가 다 끝난 후 단상에 올라와서 꾸벅절하고 또랑또랑 하는 말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년놈들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사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구유에 오신 그것을 잘 보고 그 의미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뻐하고 그 기쁨 속에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림시기가 끝나면 그동안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은 말구유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신 그리스도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사실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난 저 비천한 아기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림시기 사주가 딱 끝나면 이곳에 아니면 다른 곳에 구유를 장식할 것입니다. 마을 구유를 그렇다고 초라하게 장식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을 구유를 화려한 궁전보다 더 화롭게 꾸미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궁전보다 더 화려한 마을 구유에 태어나게 하고 비천하게 태어난 아기의 의미를 미화시키거나 약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그 마을 구유는 사실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마을 구유는 너무도 초라하여 그 안에 누운 아기가 구세주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구세주는 글자 그대로 불쌍한 아기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운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미화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말 구유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저 볼품없고 초라한 냄새나는 구유를 화려한 왕궁으로 착각할 때는 구세주를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즐겁고 기쁜 일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비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시켜 놓고 우리는 성탄 노래를 기쁘게 부르고 있습니다. 말구유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숨조차, 호흡조차 마음껏 들이마시고 내쉴 수 없는 곳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슬픈 상황입니다. 그 슬픈 상황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말구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듣고 말구유를 꾸미고 화려하게 장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구유 태어나신 그 아기를 우리는 나중에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구유에 성탄 밤미사 때 경배할 때 우리를 쳐다보는 그 아기의 심정, 아기의 마음, 성모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아기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들으려고 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때 진정 말구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구유를 경배하면서 우리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구유에 경배하면서 나의 건강, 나만의 건강, 우리 가족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행복하고 평화롭게 해주리라 믿으면서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질퍽하고 소똥 말똥 뒹구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말구유에서 가련한 아기로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기 몸 하나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 가련한 아기가 좋은 집에서 먹고 마시며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말똥, 소똥 냄새 나는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우리가 원하는 기대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실 분이 말구유에서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써 평화는 화로운 궁전만을 찾는 마음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화로운 궁전만을 찾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추구하는 마음으로는 더한 갈증과 욕심을 불러일으킬 뿐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함을 구유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마음,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욕심들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그날을 대림시기에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평화는 모든 욕심을 비운 말 구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구유에 성탄 밤미사 때 경배한다면, 그리고 경배해 왔다면 우리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대림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되는 관계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성모님에 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까닭은 낮은 곳에 평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구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낮은 곳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마리아가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데도 아기를 낳았다는 그 말에 집착하다 보면 더 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동정이라는 말의 의미, 잠자리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 전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왜 마리아에게 보냈는지, 동정이라는 이야기는 평화의 왕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힘을 비운 곳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신 말씀에서 마리아는 인간의 모든 욕심을 비운 여인임을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 모든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심을 비운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잠자리를 했다 안 했다 하기 전에 성모님의 동정성, 그것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욕심을 비운 마음, 바로 그렇게 비운 마음 안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욕심을 비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간으로서 태어날 수 없는 더럽고 지저분한 똥내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모든 욕심을 비우고 낮은 곳을 향하는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함이 아닐까. 그래서 어느 분이 좀 길죠. 자, 제가 왜 삽니까로 시작했습니다. 왜 삽니까? 어쩌면 깨닫기 위해서 살 겁니다. 내가 마음을 비운 그곳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깨달음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지 않을까. 다시 글 하나를 짧게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벌거벗은 채 태어난 것은 너가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너가 나를 유일한 부로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너가 모든 환경이 거룩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밤에 태어난 것은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비추는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복음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산으로, 때다른 골짜기로, 때다른 끝이는 광야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둠이고 밤입니다. 그런 어둠과 밤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 밤에 태어났다는 것은 너가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를 비추는 빛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태어나기 어려운 비천한 상황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우리는 모두가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너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 자신을 유일한 부로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내 환경 때문에 내가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너가 모든 환경이 거룩하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는 날을 기다리는 시기가 대림 시기가 아닐까. 그것을 깨우치는 날, 제가 처음에 읽어줬던 그 시가 우리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남이 행복하다. 내 가슴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나의 삶의 길은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리움으로 수놓는 길, 이 길은 내 마지막 숨을 몰아쉬일 때도 내가 사랑해야 할 길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길은, 늘 가고 싶은 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벌거벗은 몸으로 인간이 살 수 없는 구유에서 태어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청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커다란 마음을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